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뭐죠? 요한계시록은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피가 흘러가고 있는 구원받는 우리 모두에 대한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나 듣는 자나 지키는 자가 어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이 있다고. 이 책은 굉장히 가장 복 있는 책이에요. 완성된 책이에요. 아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메시지고 이미 승리한 책이 되고,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역사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믿는 자로서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완료되게 될 때 아주 고요한 정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그 역사 사극도 보면 그런 게 있죠. 대왕 마마 납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막 잡담하고 신하들끼리 떠들고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긴장되죠. 그러면서 잠시 그 고요한 시간들, 여기서 말하는 여기 보면은 그 시간이 설명 반 시간이니까 목사님 30분입니까? 왜 짧습니까? 이거는 그 30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엄청난 그 긴 시간.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30분이 아니에요. 그 시간. 그러나 잠시 동안에 어떤 고요한 정막이 흐른 시간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을 딱 뗄 때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곱째 인을 떼면서 동시에 뭐가 나타난다? 일곱 나팔을 불 수 있는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2절이에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쓰여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주의할 것은 일곱 천사가 앉아있다,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긴박하게 바로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나팔을 불기 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보여줘요. 너무 놀라운 메시지예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뭘 기억을 하면 좋냐면, 그 출애굽기에서 그 40장 쪽으로 가게 되면 성막을 보면 좋아요. 성막에 막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어. 녹번제단. 그러니까 그곳에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많은 제사의 양과 소를 다 태워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제사로 가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 그것이 물두멍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고 제사를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가 가 있는 것이 이제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에가 휘장이 쳐져 있잖아요. 그게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 가기 위해서는 모두 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우리 신약시대 와가지고 그 휘장이 어때요? 찢어지면서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찢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산 제사가 돼서 우리는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번제단에서 그 불을 그 향로에다가 그 불을 가져다가 쭉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그 금향단이 되겠죠. 그 금제단에다가 불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게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번제단에서 분향단, 금제단까지 가는 그 불을 반드시, 분향단에 가는 그 향로는 반드시 번제단의 그 제사로 드리는 그 불을 받아서
금제단으로 가야 돼요. 분향단으로. 다른 불로 가게 되면 그건 무효예요. 왜? 내 죄 대신에 모든 소나 그 제물을 통해서 불을 태워서 그 태운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면은 유명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놋제단에 있는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아니고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그 불로 분향단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즉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번제단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구약시대 이 번제단에서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을 태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신약시대 와가지고는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누구를 태우게 되죠?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향단, 그 번제단에서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앉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는 기도가 되어버리니까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다.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번제단에서 태운 그 불을 그 향로에다 담아서 금제단으로 가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너무 중요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하지 않는 기도는 전부 다 무효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핏값, 우리를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핏값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 상달되잖아요. 이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공로 어린 양의 피가 펄펄 흐르고 있는 그 핏값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이 금향로는 아까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큰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향은 우리 많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면은 바로 천상에 있는 그 번제단을 통해서 분향단에 그 기도가 다 모여요.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하늘에서 다 쌓아져서 어디에? 하나님의 금제단에, 그 향제단 속에가 그 향이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가 다 모아져 있어. 우리 모든 기도가 모아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해져서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꼭 기억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드리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이 모든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멘. 두 번째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드리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 상달돼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힘을 가지고 첫 나팔부터 불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가 되지 않고 이 나팔의 재앙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요 모든 심판의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똑같이
똑같이 일곱 인을 뗄 때 나타나고요. 일곱 나팔을 마지막 불었을 때 똑같이 나타나고요. 일곱 대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룰 때 똑같이 나타나요. 이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단의 불을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어디다 쏟으니까? 땅에 쏟았다. 다 땅에 싹 쏟았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이 기도 제목이 응답한다. 할렐루야. 야, 우리 모두의 이 기도가 땅에 쏟아지면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레와 엄청난 음성과 또 동시에 나타나 있는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중요하게 금제단에서 향로를 통해서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딱 가지고 지금부터 첫 번째 나팔을 떼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6절 시작.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물도 다 버렸더라.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자, 나팔을 부는데 나팔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팔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부는 이렇게 사람이 그냥 부는 나팔 있잖아요. 이 나팔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하초치라고 부르는 나팔이에요. 그냥 사람이 부는 나팔인데 하나님께서 부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이기심,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과 승리하는 것은 이 놀라운 나팔은 반드시 순양의 뿔로, 여러분 보면은 순양의 뿔로 길게 생겼잖아요. 그걸로 불고 있는 거. 이거를 쇼파르라. 꼭 기억하십시오. 자, 따라합니다. 쇼파르. 여기에서 부는 나팔은 쇼파르입니다. 쇼파르. 세상의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승리해서 부는 쇼파르예요. 이 쇼파르라고 하는 이 나팔은 반드시 순양의 뿔로 부는 거예요. 그건 언제 부냐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보면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팔을 불어요. 쇼파르를 불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민수기 10장에서 8절에서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진을 가기 위해서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 행진, 하나님의 행진을 통해서 나가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거라, 나팔 이렇게 불고 길게 불고 짧게 불고 약하게 길게 크게 이런 모든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에 나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는 그 나팔이 바로 쇼페르고 그 나팔이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 다 설명하는. 여러분 또 하나 여호수아 1장 20절에서 보면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몇 나팔 불죠? 7 나팔 불죠? 거기에서 그 나팔을 부는 사람은 군인이에요. 누구예요? 제사장이 불러. 제사장. 이 나팔은 제사장이 불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의 승리. 이거는 쇼페르라고 하는 이 나팔은 바로 승리와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할 때 나팔 부르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타나는 7 나팔에 대한 재앙에 대한 설명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나팔이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하나씩 읽어가게 되면 너무너무 쉬워요. 아주 흥미롭게 진행돼요. 자, 첫 번째 7절에서 나타나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첫 번째 나타나는 뭐죠? 7절에 나타나는 것은 우박. 우박은 어디서 여러분 경험했어요? 출애굽기에서 10대 재앙 중에 우박 있죠. 그 재앙이 구약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즉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그 나팔의 재앙은요, 믿는 자에게는 뭘까? 구원이요, 구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나팔의 재앙은 두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거고, 믿지 않는 우상숭배하고 수많은 우상숭배하는 그런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심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이 우박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피가 섞어서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거는 이렇게 7나팔을 불면서 첫 나팔을 진행하면서 여기 전체 보세요. 어느 정도 양을 태웁니까? 3분의 1이에요. 그거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지금 내리시는데 어떤 여지를 두고 있어요. 3분의 2 정도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재앙을 주면서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보여요,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3분의 2는 안 태웠어. 불태우지 않았어. 우박으로 죽이질 않아서 남겨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편에 37편 24절에 보면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러나 완전히 죽이지 않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 많아요. 취업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병이 걸릴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갑자기 어제 지금 허리에 통증이 지금 오고 온 몸이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 근데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다시 성령이 회복시켜 계시는데 넘어질 것 같지만 아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려 죽지 않게 하신가.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임할 줄로 믿습니다. 3분의 1만 재앙을 하고 3분의 1은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때 돌아와라. 이때 주님에게 돌아와라 하라는 메시지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불붙은 큰 산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에레미야 51장 25절 27절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멸망의 산, 불붙은 큰 산,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건 여기서 뭘 말해요? 에레미야 이 당시니까 바벨론 제국으로 말해요. 여기서 불붙은 큰 산이란 말은 에레미야의 근거에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지금 또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시대니까 구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에 살고 있는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바벨론인 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벨론은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로마. 이 불붙은 큰 산이 어떻게 된다? 이 엄청난 이 바벨론이 바다를 얼마나? 3분의 1을 삼켜버린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라고. 여러분, 이 불붙은 큰 산, 이 바벨론이 던져져서 바닷속에 피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을 상징을 설명하냐면 바다가 피가 되는 사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10대 재앙 속에 나타나고 있죠? 그곳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바다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은 그냥 우리가 말한 단순한 나일강 정도가 아니고 그 나일강은 어느 정도냐면은 나일강 자체가 신이야, 신이야, 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 나일강은 이집트에 있는 그 나일강은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이 되는 것이 모든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 나일강을 뭘로 하나님 만들어 보신다? 피로 완전히 해가지고 마시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야. 뭐 하게 되니까?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하니까 핏빛으로 바다를 완전히 정리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나마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본문의 3분의 1 보세요.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에 이 피를 얼마나 3분의 1만큼만 피로 해놓고 얼마를 남겨놨어요, 여러분들? 3분의 2는 다시 우상숭배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또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것은 3분의 2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일강을.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되는데, 배가 그 당시 이제 바닷가가 3분의 1만 피 범벅되고 3분의 2 가지고는 이제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또 깨버렸다? 배를 3분의 1 깨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또 다시스로 간다. 고대 그 당시 구약 시대의 배는 두 가지가 겸해 있어요. 평상시는 상선, 돈을 버는 상선인데 전쟁 때는 그것이 군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의 3분의 1을 완전히 배를 다 쓰러뜨려서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이 상선이 돈을 벌어야 될 이 상선이 3분의 1이 완전히 바다에 다 빠뜨려서 배가 산산조각 났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경제 문제가, 돈에 대한 문제가 3분의 1을 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근과 경제적인 위기가 3분의 1을 친 거예요, 재앙으로. 그러나 아직 먹고 살만하게 얼마를 남겨놨다? 3분의 2는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뭐예요? 끝까지 회개하고 그 돈과 자본주의 만문해지면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이어서 이제 셋째 천사 들어갑니다. 셋째 천사.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아멘. 여기서 햇불 타는 큰 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에레미야 2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막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큰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큰 별과 그다음에 11절에 나타나 있는 쓴 쑥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큰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서 뭐로 나타나냐면 계명성이에요. 새벽별이에요. 별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이 계명성, 거기서 룩스, 여러분 루시퍼 있죠,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오염되어 있는 악마의 상징 루시퍼. 그 룩스가 빛인데 그 계명성을 루시퍼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악이에요. 영적 악이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햇불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강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뭐냐면 뭘 설명하고 있냐면 로마가 앞으로 멸망하게 된다. 로마의 멸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이사야 시대의 계명성이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 바벨론. 그러니까 계속 바벨론을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바벨론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 밤모섬에 갇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힘든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는 게 뭐였죠? 기도의 그 향로가 금제단에 상달돼서 반드시 기도하면 상달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아 견뎌내라라고 본문을 주시고 난 다음에 나팔을 이제 불게 하면서도 이런 엄청난 이 재앙들이 3분의 1씩 하면서도 끝까지 기도로 인도에 내면 하나님께서 점점점 바벨론을 멸망시키듯이 로마를 멸망시켜 갈 거니까 사도 요한아 인내하고 견뎌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이 책을 모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그 고통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 책을 읽게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로마 이 도미테나 황제의 핍박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이
포비만 이겨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정리하시듯이 점점점 4분의 1, 3분의 1 점점점 하나님이 심판과 재앙으로 나갈 거니까 너희들은 주님 품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메시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 큰 별도 무너지고, 여러분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큰 별, 이 별 이름이 시작. 이 별 이름은 뭐라? 쓴쑥이다. 이 큰 별 이름이 뭐 별명이 뭐다? 쓴쑥이다. 근데 쓴쑥은 어떤 쑥이다? 에레미야 23, 15절에서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막의 에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건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쓴풀이라고 하는 건 독초고 저주하다야. 저주와 심판의 애표가 쓴쑥이에요. 그래서 큰 별 계명성도 저주의 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 별 쓴쑥이란 말을 바꿔서 말하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심판하신다? 이 로마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견뎌내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쓴쑥이란 말이 그런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제 드디어 해가 3분의 1, 그 다음에 달, 해, 달, 별들이 다 3분의 1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해 3분의 1만 가둬놓은 거예요. 달과. 점점점. 그러니까 점점점 심판의 재앙의 강도가 나중에 대접 쪽에 가서는 세겠죠. 지금은 3분의 1밖에 안 하고 있지만, 그런데 뭐 했다?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에프레게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3분의 1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 재앙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면 알 수, 요엘서에 보면 이렇게 돼요. 해와 달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건 심판의 날이거든요. 요엘서에.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이 이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점점점 어떻게 보면 새카맣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카맣게, 까맣게. 그리고 흑암에 대한 재앙을 보면은 아모스 8장 9절에 쭉 보니까 비춤도 없고 밤도 그러하는데, 이 새카만다고 하는 거는 아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바꿔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우리는 새카만 하나님의 진노의 날, 흑암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영원 구원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해도 좋고 복음을 전해도 좋고 전하지 않아도 좋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산 우리는, 이 구원받는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이 하나님의 진도의 날이 왔을 때 많은 영혼이 죽어가는 것들을 위해서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재앙에서 면제받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영원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재림할 때 우리가 얼마나 영원 구원을 해서 살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전도했느냐, 얼마나 많은 영원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느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이 죽음의 엄청난 심판과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 4분의 1, 3분의 1 점점점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심판의 재앙, 인과 나팔과 대접을 통해 이렇게 몸부림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말세의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자들의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우리 16,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17절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의 내 삶을 점검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저기 멀리 죽음 있을 때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서신서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또 여기에서 묵시문학이니까 정확하게 박해문학이기도 하고 또 이거는 애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멀리 있는 남의 책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 이 성경도 요한계시록 들어가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 책망, 바르게 교육에 유익한 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느냐. 두 번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선한 능력, 이 능력을 갖는 사람이라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두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꽃다발 설교합니다. 열심히 기도 잘하면 복받고 자손 많은데 부강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죄에 종속되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듣기 힘들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가 정확한 설교를 죄의 문제를 하지 않게 되면은 사람들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꽃다발 설교만 듣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거예요. 목사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보여주는, 리사이트라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와 이 환상이 뭘 설명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3분의 1에 대한 재앙을 하면서 나를 따라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따라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따라가게 된다면 심판의 무서운 역사가 있음을 이렇게 애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렇게 모든 죄악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 한반도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향로불의 기도가 올라간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기도가 40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내가 듣고 아브라함의 4대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응답을 400년 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그 기도 우리 할 때 지금 당장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한참 걸린 것 같지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받는 그 기도를 들을 줄 아는 그 기도가 진정한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곱 나팔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이 나팔을 불 때는 지금 어떤 나팔이냐면 생태계를 위한 나팔입니다. 자연에 대한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가서는 사람에게 재앙을 때립니다. 하나님 지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입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엄청난 홍수와 수많은 산불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쓰레기 속에서 4,600개의 인공위성이 있는데 고장난 게 2,600개랍니다. 유럽 우주항공국에서 지금 1cm 이하로 되어 있는 그 폐기물이 3억 3천 개예요. 이게 언제 떨어져서 사고 일으켜서 그 인공위성이 지구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궤도 속에 돌고 있는 게 70만 개의 쓰레기가 인공이 돌고 있는데 8,000톤의 폐기물이 있답니다. 항공 지구 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1분 1초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거 작업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세계 자원연구소에서 보니까 WRI가 보니까 메릴린 대학에서 이번 2022년 8월 달에 조사하는 걸 보니까 산불이 지난 20년간 산림의 손실의 4분의 1이에요. 지금 이 징조가 나팔장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여러분 사실, 이 환경 파괴, 이 자연재해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보셔야 돼요. 사람의 손길이 닿고 있지 않은 러시아 지역의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 이 지역에 화재가 나서 320만 헥타, 3만 2천 킬로미터가 불탄 거예요. 거기에 성냥불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구 환경이 오염돼서 지구 온난화가 돼서 그 바스락바스락거리는 그 낙엽 속에 불이 일어나서 산불이 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건 여러분들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계속해서 이산화탄소가 올라가고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점 기온 상승이 지구 온난화가 숲이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한대, 열대, 추운 한대에서 일어나는 이 불들은 감당이 안 돼. 지금 불로 심판이 오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산불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재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후온난화, 수많은 또 바이러스 문제, 이런 많은 것들이 점점점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나팔 재앙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인간의 탐욕으로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해서 수많은 지구온난화를 발생했다, 이런 제약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경종을 울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생태계가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창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질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들을, 수많은 자연을 파괴했던 이런 엄청난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는 이런 오존층 모든 이런 죄악들을 빨리 우리 회개하고 주님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향로와 7 나팔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돌아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아멘.